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그러한 소망을 또한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으니까 영원히 너희들을 지옥불에 던져 놓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고 이렇게 책망하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1절에 다시 보게 되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하던 곳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그때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한 41년을 통치를 해요. 그리고 이때가 북이스라엘로서는 가장 번영하던 때입니다. 국방,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번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잘 되는 게 범죄하고 뭐 이렇게 잘못하는데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너희는 고멜과 같이 음행하고 있다. 너희들은 내가 흩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긍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 복되게 교제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쁘나 슬프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적인 번영에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데도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2절부터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멜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게 간음이죠. 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이제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것, 남편이 아내를 떠나서 다른 여자에게로 가는 것, 이것이 음행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렇게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가 음녀 고멜과 결혼한 것을 실제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비유나 환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에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고멜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하라 하십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하나님에게 이제 끝까지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르엘이라고 이렇게 이름하라 하십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 여로보암은 예후의 손자입니다. 예후 장군.
그래서 열왕기하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죠. 아합 왕이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을 징벌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서 이제 아합 왕의 죄를 징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그러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자신의 그 권력을 쟁취하려는 악한 마음을 가졌고, 또 하나는 과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가를 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예후는 유다 왕의 자손들까지도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일로 인해서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이제 유다로 그 시집을 갔었는데, 그 남편인 아하시야가 죽게 되고 그 형제들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남은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지배하려고 했었죠. 그 일로 인해서 큰 일이 생길 뻔했죠. 다윗의 자손이 완전히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아스를 이제 남겨 두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자손들이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로 인해서 하마터면 정말 그 다윗의 왕가가 끊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막을 뻔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요아스 왕이 살아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다윗의 자손들이 다시 번성해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후에 이렇게 함께 그러한 탐욕을 가지고 악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예후의 죄를 갚는 것이고, 또 그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후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죠. 여로보암이 죽고, 근데 한 7개월 정도만 왕이 되고 다른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 이후에 한 40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4절 끝에 폐할 것이다.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게 하신다. 근데 왜 이러한 그 멸망을 주시냐 그랬을 때에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우상 숭배 때문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할 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행한 대로 형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확실하게 알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